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중요한 주제를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요, 인생에서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결국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우리 이걸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울의 회심이죠. 사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심지어 고문도 하고 죽음으로 내모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요,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써주죠. 나에게 힘을 더 실어달라.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붙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한테 달라.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으로 가요. 시리아에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죠. 왜요? 다마스커스 거기 경로지 정해놨어요? 시리아. 그렇구나. 발음 그렇게 좋았나? 네. 자,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해서 사울을 둘러쌌죠.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고, 사울아 사울아, 큰 빛이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사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 당연히 유대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주여 누구시냐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겠죠. 원래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충격을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요, 완전히 꺾인 순간이었어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울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거든요. 1번 보여주세요. 리모컨 안 가져오죠? 네. 사울이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요,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죠. 우리 이 장면 한번 머리에 그려보면 사울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와 살이가 가득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를 안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이고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가 가고 있는 길에 친히 나타나셨어요. 하늘로부터 큰 빛을 비추셨고요,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악인에게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은 걸려야 된다. 머리 검은 짐승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셨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어렸을 때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굉장히 무시했던 거 보면. 그리고 다윗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양치기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도 볼품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도 그는 양을 치다가 뭐를 했어요? 도시락 배달을 했거든요. 전쟁터로. 사울 왕이요. 사도바울 말고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준비했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다윗의 집으로 보내요. 이새의 집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아들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이새의 집에 가니까 이새가 사무엘을 맞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이제 일렬로 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맏아들 엘리압이 딱 사무엘 앞에 서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얘 인물이다. 얘 왕감이다. 얘 하나님 예정.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속으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아들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둘째, 셋째, 여섯째까지 딱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 나이를 한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새한테? 야, 이게 다야. 아들도 없어? 이러죠. 그러니까는 이새가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있긴 한데 어디 있어? 그럼 어디 있어? 아이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데려와. 데려왔죠. 집안 사람들조차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들에서 양을 치는 막내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네 집안에 왕감이 있는지 한번 보자. 첫째부터 쭉 보자. 와 있었어야 돼요. 그쵸? 근데 거기에도 줄 세워놓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바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친 막내 볼품없이 보였던 소년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은요 그 목동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을 보셨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과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브리핑을 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을 해하거나 잡아가면 내가 가서 사자나 곰을 찢어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새끼를 건져냈다 그 입에서. 다윗의 그 본성을 본 거죠. 하나님. 세상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목동일 때부터 어떻게 자기 양을 관리하는지 보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다윗처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단지 한번 구원받을 때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우리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와 성결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지금도 곁에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주님, 저를 찾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양방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울에게만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 10절 이하를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준비시켰어요. 바로 다메섹에 거주하던 제자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을 찾아. 유다 집에서 다소 출신 사울이라는 애가 기도하고 있어. 너 빨리 되찾아가.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명령이었죠. 곧바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우리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잡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소문 다메섹 지금 온 것도 우리 잡으러 왔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교회의 원수였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요. 아멘.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해서 자기 눈이 떠지는 거를 환상으로 지금 봤어. 그러니까 가서 빨리 걔한테 안수해서 기도해.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방향으로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의 삶을 바꾼 게 아닌 거죠. 아나니아에게도 동시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봤죠? 사도행전 8장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죠. 광야로 보내가지고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만 어땠어요? 뭔 뜻인지 하나도 몰랐죠. 그거를 동시에 성령께서 빌립한테 야, 가까이 가라.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가서 대화하고 뜻풀이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에티오피아까지 들어갔겠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보면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줍니다. 고넬료는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게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 했는데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너네 스스로 속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동시에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복음이 어떻게 되니까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또 계기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면 동시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동시에 그 사람도 마음을 열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방향으로 역사하신 결과겠죠. 제가 학부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신약 신학 시간이었어요. 신약 신학 시간이었는데 신약학 수업이었는데 한 나이 많은 이제 만학도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신학 교수이자 목사님이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질문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먼저는 그 방법이 일어난 일들이 성경적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사건이 양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났으면 확실한 하나님의 일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럼 본인이 어떤 간증을 했느냐면 젊었을 때 20대 때 처음에 이제
좀 큰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대요. 부임을 해서 갔는데 가서 며칠 안 돼서 꿈에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그분이랑 결혼하는 꿈을 꿨다라는 거죠. 뜬금없이. 그냥 꿈이니까 그러려니 했대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자주 마주치고 정분이 쌓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연애하고 결혼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사모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자기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왔을 때 나 자기랑 결혼하는 꿈 꿨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요.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서로 놀랬다고 하죠. 그리고는 두 분이 서로 그 자리에서 느낀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지금도요. 거의 60이 넘어가지고 깨가 쏟아지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서로를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이거죠. 먼저는 순종하는 태도. 아나니아가요 끝까지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환상도 봤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유다의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안수기도를 딱 해가지고 내가 눈이 딱 떠지고 기력을 회복하고 이런 환상을 봤어. 근데 안 와. 그러면 복음 전파도 더뎌졌겠죠. 그래 하나님은 또 딴 사람이라도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때요?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혼자만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양방향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동시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담대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울이요 회심을 하고 곧바로 어떻게 해요?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눈 뜨자마자,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성경은 말한다. 20절을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놀라운 변화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면서 동시에 의심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제가 아니냐 했죠. 21절.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때요? 변심한 사울을 보고 배신자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더니 그의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틀어막고 사울을 잡으려고 지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 밖으로 내렸어요. 23절에서 25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야기가요 성경에 가득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닫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합니다. 121편 5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갈등을 겪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때로는요 사람을 보내서 돕게 하신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 사역을 했던 게어르그 윌러 목사님이죠.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는 먼저 후원자를 찾아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돈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아뢰고 주님께서 성도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직접 보여줬다고 해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아원에 식품이 다 떨어졌대요. 근데 아이들은 식탁에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둘러 앉았는데 빵도 하나도 없고 우유도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 애들이랑 함께 앉아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빈 그릇 앞에서 기도 소리에 맞춰서 아멘만 외쳤다고 해요. 그 아멘하고 기도가 끝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동네 빵집 제빵사가 와가지고, 사실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워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구워서 왔는데 받아주실 수 있느냐? 흔쾌히 받았죠. 근데 그때 뒤로 누가 또 쫓아오더래요. 누가 쫓아왔어요? 그 당시에 19세기 우유 배달이에요. 우유 배달을 그 당시에 못하고 배달을 했어요. 마차로 우유를 옮기고 있는데 마차가 박살이 난 거야, 공항 앞에서. 이거 어차피 오늘 배송 못하고 버려야 된다. 그럼 뭐 냉장 시스템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해요. 뮬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부분을 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할 때에 그의 자녀들을 지키신다. 그의 생애는요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일생 동안 기도응답만 5만 번 받았다고 하죠. 뮬러 목사님의 생애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키시는 자이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주님만 바라보고요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사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한테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직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회심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메섹에서 목숨도 잃을 뻔했잖아요. 성벽을 내려오는 것까지 뭐 다 얘기를 했겠죠.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함께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위기가 바로 또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 보면 그때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고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 땅으로 보내주었어요. 즉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사울을 보호하시며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멘. 하나님은요 고난과 위험조차 사용하셔서 결국에 선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요, 때로는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선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교회사 속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지만 사도행전 7장, 8장, 9장 보면서 어때요? 예루살렘에 이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이제 다마스커스, 위에 터키, 소아시아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중국에 되어 지금은 거의 뭐 완전 박살이 났지만 처음에 지하교회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의 꽃이 피어졌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어려움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저희 집에 지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분주한 거예요. 분주하면서 내일부터 애들 개학이네, 방학 끝났네, 좋은 시절 다 갔네, 나 이제 너무 바빠질 거니까는 나 건들지 말아라, 난리 났네, 막 이러는 거예요. 아침이 됐어요. 되게 부담스럽고, 그리고는 나 다녀올게 하면서 나갔어요. 한 2시간 정도 흘렀나? 아내가 돌아왔어요. 짐을 한 가득 들고서, 쇼핑했는지 짐을 한 가득 들고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얘기해봐. 그랬죠. 처음에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왜 갔냐? 그 헬프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와이프가 독일 교회에서 반주자 사역을 하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개학이니까 동시에 입학식이 시작된 거예요. 1학년 입학식이. 그런데 입학식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 형식으로 입학식을 하고 애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한번 하고 단체 사진 찍고 전부 이거 꽃갈 있죠. 슈트 때 꽃갈 하나씩 들고 예배 끝나면은 자기 교실 가는 거예요. 입학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애들 개학이라고 나 이제 내일 입학식이라고 바쁘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교회를 갔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왔으니까 그리고 주방 공사하고 있는데 오빠가 철물점에서 필요하다고 사오라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철물점을 갔대요. 오비를 갔어. 그래서 필요한 걸 사고 근데 대트몰트 보면 오비 건너편에 꽃집 화원이 크게 있어요. 화원이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니까 간만에 또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고 나오는데 그 꽃집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헤르메스 약간 주방 액세서리 막 이런 거 파는 약간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생전 안 가보던 곳인데 거기를 왠지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집이 이사도 했고 주방도 정리되고 있고 살만한 게 있나 하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는 30분을 거기서 그냥 아이 쇼핑을 했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차에 시동을 켜고 이제 도로로 가려고 우회전을 싹 해서 내려가는데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왜 동양 여자애가 하나 앉아있죠. 버스 정류장에. 자 이제 시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동양 여자의 시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누군지 몰라도 대통령한테 동양 여자애들이 많은데 어떤 그 중에 하나가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앉아있었냐? 2주 전에 급하게 이사를 했어요. 짐을 모두 빼고요. 짐 뺐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내일 페인트 칠 해야 되니까 페인트 무거운데 그러면 캐리어를 가져가서 페인트를 사서 캐리어에 넣고 바퀴 달려 있으니까 끌고 가야겠다. 그러고는 캐리어를 끌고 페인트를 샀거든요. 근데 페인트통이 캐리어에 안 들어가네. 그래서 이제 짐이 어떻게 됐어요? 한 손엔 페인트통, 한 손에는 여행가방.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페인트 사고 나와가지고 터덜터덜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탁 앉아있었지. 양손으로 가득히. 그리고는 폰만 보면서 속으로 뭐라 그랬대요? 누가 나 안 태워주나? 왜냐면 버스 시간이 30분이나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더 좌절하면서 자기 휴대폰을 보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야. 박현선. 받았어. 야, 배정현 너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 저기서 오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 눈에 들어온 동양 여자애가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있는 그분이 저기 앉아서 저 웃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죠. 야, 너를 태워가게 하시려고 날짜를 착각하게 만들고 생전 안 들어가 보던 상점에 들어가서 30분을 허비하게 했구나. 야, 너 하나님이 너 완전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둘이 웃으면서 데려다주고 집에 왔대.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웃으면서 한 거야. 여러분, 신기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30절이었는데 31절 한번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사울을 변화시켰고요.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를 준비시켰고요. 바나바를 세워서 연결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됐대요? 든든히 서가고 복음은 더 확장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못해요. 그런데 같이 하면 해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해요. 그런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하신다는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양방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요,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모두에게도 평안함과 든든함, 또 성령의 위로와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